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 첫 번째 일과 제목 기억나는 사람. 쿠폰 이거 진짜 큰 거 줘야겠다. 첫 번째 제목. 할인이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선생님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제목 1과 처음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풍랑을 맞이했어. 예수님이 하나씩 풍랑을 맞이했는데 손들은 한이가 자기 이름! 한이가 손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한이 자신 있어요? 하늘이요. 한이가 먼저 들었어요? 요한이가 먼저 들었어요? 하늘. 요한이요. 그럼 요한이 대답해 보세요. 1과 제목. 안 돼요, 요한아. 양보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라고? 다시. 예수님 아는 것을 자, 정리할 기회를 줄게. 자, 다시 딱 정리해서 말해줘. 딩동댕. 요한이 나오세요. 요한이 나오세요. 오, 잘했어. 오. 자, 좋아요. 또 한 번 더 있어요. 자, 2과 제목. 하나, 둘, 셋.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야지. 이름 외치고. 자기 이름 외치고. 하늘이 기억나는 게 있어? 하늘이 기억나는 단어인데 하늘이를. 하늘이 해봐요, 그럼. 하나 예수님 많죠. 자, 하늘이. 기억나는 거. 두 번째는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거라사의 광인. 여기 손들었습니다. 누구? 요한이는 이제 했으니까 그만. 할인이 손들었습니다. 할인이 손 들어봐요. 할인이 뭐? 아니에요. 이과 제목. 보면 안 되지. 컨닝은 안 되지. 거라사인의 광인. 예리. 나를 전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믿음. 딱 한 음절만 틀리고. 근데 의미상 틀리지 않아요. 자, 오세요. 나오세요. 오, 맞았어. 와 요한. 아주 잘했어요. 자, 맞아요. 1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2과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예린아, 세레모니가 너무 길어. 빨리 앉아. 자, 2과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연관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이 같이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글쎄 그 미치광이 사람도 멀쩡하게 고쳐놓으시고 귀신도 다 내쫓으시고 그런 분이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소문이 막 퍼졌을 때, 자, 어느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바짝 길바닥에 바짝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한 적 없죠? 자, 정말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무릎 꿇고 바짝 비는 모습.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야이로 회당.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랑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그 회당을 지을 때 당연히 돈도 필요하죠.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지을 때 돈도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지도도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도 있고 부기도 있고 어떤 힘도 있고 능력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었냐. 12살의 딸이 있는데 그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심하게 아팠나 봐요. 심하게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제 뭐랄까 인맥도 많겠죠. 그래서 명이라는 의사들도 많이 불러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죽어갈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눈먼자도 고치시고 거라사의 광인의 그 미친 사람도 귀신을 다 내쫓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해주면 말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했어요. 정말 한 줄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이고 이것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간절함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예수님, 아버지가 막 울고 있어요. 제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며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빨리 너희 집으로 가자. 하고 이동하고 있는 중에 세상에 빨리 뛰어가도 모자를 파네.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 우르르 쫓아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그렇게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혈류증을 앓고 12년 동안 앓고 있는 어떠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다는 거, 우리 그런 병이 있어요. 정말 상처가 났는데 피가 안 멈춰요.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어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가 다른 어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처음에 부자였나 봐요. 부자여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이걸 고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했으나 결국에 고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절박했어요.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라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저기 동네 밖에 혼자 따로 살아야 돼요. 피가 멈출 때까지.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피가 한 번 나면 피가 안 멈춘다 그랬죠. 그럼 어땠겠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동네 밖에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너무너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어디가 더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외롭고 소외감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아픔,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얼마큼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절박한지 느껴지나요? 네, 정말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 있는데도 그 사이를 삐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아셨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아셨기에 물으셨어요. 뒤돌아보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 이 당시 이 부정한 사람, 피를 흘려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따로 떨어져 살았죠? 사람들한테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면 그 터치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했다면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케 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도 받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간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었을 때 누가 제일 불안했을까요? 야이로죠.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멈춰가지고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너무너무 급해요. 마침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직후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하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대요. 여러분, 그냥 기절이 아니라 죽었대요. 숨이 끊어졌대요.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수고롭게 그냥 올 필요 없으니 그냥 힘들게 왔다 갔다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아버지 야이로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봤지만 야이로가 어떻게 했죠? 안돼 하고 펑펑펑 눈물을 흘렸죠. 맞아요.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빨리 갔어야 됐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믿음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점검해야 되는 거.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있었죠. 있었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그쵸? 자,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보다 더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더 안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상황이 더 절망적이고 한마디로 게임 오버가 됐어요.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희망이 아예 없어요.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믿기만 해.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나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안 좋아지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절망 맞아요. 그리고 원망. 그리고 네, 그럴 줄 알았어. 후회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내가 끝까지 다 이룰 거야. 내가 끝까지 다 구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할 때가 되게 많죠? 거기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도 많아요. 아유,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야이로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마가복음에 달리다굼 이라고 하세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깰 때 웨이크업 일어나 이렇게 가볍게 깨우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아예 죽었어요. 아예 죽은 상황에서 깨우시며 일으키시는 것, 바로 부활을 의미해요. 자,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듯 이 아이에게 이미 죽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처럼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예고예요. 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실 것을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더 믿음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렇게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정말로 내 딸을 살리신 것을 본 그 믿음은 이제 앞으로 목숨을 걸고 모든 정말 나의 모든 내가 가진 권력과 부귀와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믿음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자, 처음에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배웠죠. 그런데 이 모든 바다, 파도, 바다, 바람 이런 자연 만물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또 낙심되고 낭만될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으면 그 믿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456교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사 정말 끝까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끝까지 정말 안전한 그 항해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성경학교 정말 안전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